오늘은 디아코니아 7번째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되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한 모임이 있게 되면 그 모임을 이루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뭐냐 하면 하나 돼야지만 뭔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단합대회를 자주 합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은혜롭게 하나가 돼서 잘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단합대회를 가져요. 학교에서도 보면 새 학기가 되면 MT를 가서 단합을 합니다. 또 사회 어떤 회사 같은 데서 단합대회를 갑니다. 교회에서도 이름은 단합대회라고 붙이진 않지만 수련회라고도 붙이기도 하고 리트릿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붙이지만 또 결국은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합대회 같은 형태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진짜 단합이 됩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서 마음을 모으기라고 갔는데 가서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마음이 모아지기는커녕 이게 상처만 돼가지고 오히려 갈라지고 더 일하기 힘들어지는 단합대회도 있습니다.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단합하겠다고 가가지고 주제를 우리는 하나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자고 구호도 외치고 프로그램을 막 합니다. 그러다 이 사회인들은 저녁이 되면 이제 또 단합하기를 위해서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또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위하여, 단합을 위하여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이제 해롱해롱 되다 보면 아래 위가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너 말투가 왜 그러냐, 건방지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직장인들도 잘못하면 이게 단합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경찰 출동까지 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을 하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합이라고 하는 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럼 하나됨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됨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이라서, 마음이 다 달라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왜 단합을 못하느냐? 성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아지는 모임이 아닌 어떤 인간의 뭔가를 성취하기를 위한 모임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임에 대해서는 그걸 흩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예전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아시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언어가 같다 보니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자는 겁니다. 그 속뜻은. 우리의 이름을 이 지면에 다 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니들이 단합한 모습이 너무 좋구나. 그래, 도전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다 다르게 하고 그들의 단합 자체를 그냥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사람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단합하는 모임은 단합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벌써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악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그것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금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모으기를 위해서 단합하는 것은 이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을 잠시 이루기를 위해서 뜻이 같을 때는 단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달라지면 사람들은 금방 다른 길을 갑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각 당마다 대선 후보들을 세우느라고 이제 지금 막 열심히 후보들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선했던 후보들도 누가 결정이 되면 다 같이 꽃다발 들어주고 손 들어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습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뜻하고 다르면 사람들은 연합을 했다가도 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합이에요. 인간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됨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됨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이에요. 자, 디아코니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게 내게 얼마나 유리한가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깨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섬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챕니다. 저 사람의 섬김이 진짜 사랑의 섬김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건지를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봉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봉사가 아니고 이 봉사를 통해서 뭔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봉사다. 예를 들어서 뭐 쇼맨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위한 전시성의 어떤 봉사다 이러면은 벌써 봉사를 받는 사람이 압니다. 아, 저 사람들이 가짜다. 그 금방 알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금방 그걸 알아채기. 이런 능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것들은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뭔가 계산적으로 하는 디아코니아, 계산적으로 하는 봉사, 계산적으로 하는 헌신, 계산적으로 하는 섬김은 이건 분명히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들을 다 흩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 돼야 될까? 그리고 하나됨의 이유,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는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 돼야 됩니까? 왜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치된 순종을 해야 되고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원리가 하나됨에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뜻을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냐, 이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진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 갈라진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지옥 같기 때문에. 이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였습니다. 성도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합지졸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서로에게 다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됨의 이유예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거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다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흩어지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게 되고 교회도 표류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도 거기에 교회가 있지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들이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려워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마음과 뜻이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감격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는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불립니다. 왜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그 죄를 사함받아 오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중요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됨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기도입니다. 꼭 해야 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또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원하셨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뭔가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마음이 자꾸 내게 든다면, 자꾸 내 의견과 내 뜻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에 방해가 된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하나됨을 방해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우들, 교회 중직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이 하나됨을 깨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혹시라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자꾸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됨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 방법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임이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지 않은 의도로 모여서 뭔가 불의한 것을 도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선한 단체들도 많고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지만요, 이게 나중에는 반드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늘 하나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이 깨어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다른 쪽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시선을 자꾸 돌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가 되자고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오래 거기서 그냥 털을 잡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유력하고 막 힘이 있는 또 어떤 장로님이 머리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또 뭐 힘이 센 교회들이 있거든요. 또 권사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권사님들이 머리가 돼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한마디 하면 이 교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있으면 장로님들도 말을 못 하신대요. 이러면은 그냥 뭐 벌써 교회가 그냥 참. 어떤 교회는 이 당회하고 연말에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면 오래되신 그런 어떤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기침 한 번만 하면 이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 중에 왜 연로하셔가지고 그냥 그 오래 이 교회 아주 그냥 뭐 기도의 어머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오래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그냥 아주 평생 동안 막 새벽 기도하시면서 지내. 이런 분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침 한 번만 하면 이 교회가 거기에 따라서 막 이게 좌지우지 된다면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도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이게 성경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뜻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일치된 순종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됨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뜻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이게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막 갈리잖아요. 그럼 제가 전에 종치는 교회 얘기 말씀드렸죠? 땡 치면 1분 동안 아무 말 안 하는 거, 또 계속 좀 막 이러면 또 땡 치면 5분 동안 뭐 이런 교회도 있지만요. 또 더 이걸 좀 적용하는 교회들은 기도하다 뭐 예를 들어서 막 회의를 하다 이제 의견이 막 분분해지면 그냥 거기서 회의를 접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이자고. 하나님의 뜻은 다 동일할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이 같아질 때까지 또 다음에 모였는데 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미루는 겁니다. 더 깊이 또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니까 나중에는요, 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끝까지 그거를 반대하고 막 계속 회의할 때마다 반대하고 반대했던 분이 나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기도해봐도 본인은 자꾸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자꾸 아직도 이제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꼭 빠져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 회의에서 통과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본인도 여태 반대해 왔는데 뭐 갑자기 오늘날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셨다고 말하기는 좀 겸연쩍으니까 그냥 그때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 하는데 그때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다르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깊이 기도해 보면 그 뜻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를 안 했든지 아니면 기도는 했는데 어떤 그것이 내게 욕심이 있는, 내게 어떤 뭔가 내게 이익을 주는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욕심의 눈이 가리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기질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그런 배경도 다릅니다. 출신 성분도 다릅니다. 처음에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각각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다가 아웃됐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의 삶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뭐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또 성장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기면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함입니다. 저는 우리 열림교회를 보면서 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뭐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입장도 첨예하게 다르고 어떤 때는 또 어떤 사회를 보는 시각도 첨예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첨예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이런 힘이 모아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인이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돼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 되는 교회예요, 그게.
복음만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치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싸워보신 적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보는 시각이 달라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잠깐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나는 저 사람하고 이게 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은 전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시각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뭐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른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피를 뿌려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사심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다 복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치된 순종과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뭐예요? 권면입니다. 권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디아코니아인데, 봉사라고 하는 것이 뭐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디아코니아는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수종 드는 것 외에도 이런 권면 또 위로 이런 것들이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면 이거는 귀한 섬김이 된다는 거죠. 우선 나오는 게 권면. 권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권면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권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질책을 담고 권면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 칼을 담아서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은 안 함만 못해요. 오히려 그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잘 차려놓으시고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면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엄청 혼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질책을 받아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막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 과연 뭐라고 질책을 하실까? 이 나쁜 너와 네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까? 뭐 온갖 부담감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치유와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면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권면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건 어떤 경우에는 잘못했다가는 안 한만 못한 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 정확히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건지 나를 질책하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게 섬김과 봉사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거죠, 위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면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로 주로 하게 돼요. 그러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게 위로입니다. 진짜 위로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다 실려지면 사람이 거기를 통해서, 그 말들을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른들만 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학생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청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는 뭐냐?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그런 대상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삶이 고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 주일날 만나서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 악수를 해도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하는 악수도 필요하지만요, 어떤 데는 손을 다 모아서 하는 악수. 이게 어떤 데는 마음에 완전히 뭉클함을 준다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데도. 또 가끔은 이렇게 좀 한번 안아주시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 이 힘든 게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 이 힘든 마음이, 이 힘든 삶이, 이 힘든 상황이 위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디아코니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과 봉사를 하시되 위로함으로 하십시오. 함께 해주는 것,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한 또 교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또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한 교제. 사람들은 함께 교제할 때 하나가 되는 속성을 가집니다. 교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제라고 하는 형태가, 예전에는 교제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제가 됐어요. 근데 요즘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교제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온라인상에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도 교제를 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거기다 올려주면 그걸 보고 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거기다 댓글도 달아주고. 물론 여기에도 여러분,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일지는 모르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여유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 전화 받고 신방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데 거기다 그거 들여다보고 댓글 달아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사람이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옆에서 살짝 보면서 이제 상황을 잠깐 보기는 하죠. 가끔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교우들은 또 재미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카카오톡을 또 보내주세요. 참 훌륭한 교인들이시죠. 혼자 재미있는 거를 그냥 혼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한테도 목사님 너무 뜻하지 않은 분들이 보낼 때가 있다니까요. 전혀 저하고 교회에서 저하고 어려워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울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도 뜻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이런 글이 있다고 목사님도 보시라고. 그럼 제가 반드시 그건 봅니다. 그건 반드시 보고 이제 답글을 해드려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온 거니까. 근데 그 외의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교제가 안 돼요. 누군가와의 교제를 원한다면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터넷상의 교제는 물론 그것도 희생이 따른다고 할 수도 있죠.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둘이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 누굴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쓰는 거죠. 그 시간,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를 위한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가서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둘 다 시간의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 안 하고도 교제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뭐 여러 사람하고도 또 막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이게 자꾸 이게 확대되다 보면 진짜 희생하는 교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뭘 옷차려 입고 나가고 뭐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접 대면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상에서는 말도 즐겁게 주고받다가 친구가 직접 만났대요. 만나고 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색하고 오히려. 얼굴 안 보고는 댓글은 재밌게 달아줬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는 재밌게 못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깐 만났다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뭐 할 말도 없지 뭐. 다 주고받았는데 뭘 만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을 통한 교제를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통한 교제.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친교는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아주 끈끈했어요. 늘 목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은혜도 누리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권양원 원사님 속회 얘기하실 때 그 속회 드리고 나서 이제 애찬을 나누시기를 말씀도 하셨는데, 이 속회 끝나고 음식 먹고 애찬을 나누는 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이게 뭐 교회 가니까 무슨 속회라고 모이는데 뭐 꼭 밥 해줘야 된대. 그거 누가 꼭 밥 해주래요? 그냥 교제를 하기를 위해서, 그게 초대 공동체 안에서의 그게 나눔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작은 다과를 나누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속회는 반드시 속회가 끝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 속회가 있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또 국수, 이제 어떤 속회는 국수로 바꿨어요. 이거를 밥 해주기 너무 힘드니까 국수로 하자.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교제가 됩니까? 그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건 디아코니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을 다한 섬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회가 부담스러운 속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 속회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 그냥 그건 기쁨의 교제인 거죠. 이게 초대 공동체입니다. 초대 공동체는 모이면 반드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교제의 특징입니다.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게 그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그들의 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의 교제는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의 교제여야 됩니다. 성령이 떠난 교제, 이건 교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요, 금방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친밀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마음이 가는 사람이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성령이 그곳에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는 교제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요, 내가 마음이 이 사람하고 통해, 마음 통한다고 교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음만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교제한다면 일반 무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든 사람도 성령 안에서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교제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제가 돼요. 마지막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어대로 하면 내장, 마음, 애정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이한다면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또 그런 동정, 친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로 교제를 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3절, 4절에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라는 거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디아코니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가 실현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일은 가능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한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위한 섬김과 또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사명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함께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